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에 대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위치나 환경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깥에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죠. 내적인 기쁨인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라,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말 대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찬양할 때 돌아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요. 아멘. 자족하시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식들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귀한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귀한 성도들 서로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사업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이요.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뭐 그런 시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자기가 하루를 더 살기를 원했던 그날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하루를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들은 지금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했던 그러한 교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인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동력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물질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헌금 내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불편해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혀 헌금 없이 정신적인 믿음만 가지고 유지될 수 있거나 선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일에 헌금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물질의 지원 없이는 하나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만큼 하나님 일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담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서 개척한 첫 교회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그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로 인해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맞게 됐을 때,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에 깜짝 놀란 그러한 간수가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애정과 또 뿐만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것이라, 그리고 그의 괴로움에 같이 참여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때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도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 것이 뭐냐면은 금전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 교회를 통해서 금전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늘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며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선교사는 후방에 물질과 기도의 공급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앞으로 자기는 임무를 가지고 나간 것이고 후방에 있는 성도들은 물질과 기도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16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가 복음의 시초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요.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포기해버리고 이때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지원도 같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일에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당하고 또 밑보인 후에 그를 지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을 때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는 것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력하는 것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던 것이요. 복음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나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열매의 동력자로 반드시 인정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맺은 열매로 인해서 판단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이미 천국이 우리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천국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 가서 상급받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 상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눈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께 타치하는 순간 내 자신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게 빨리 감동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쳐가듯이 생각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소소한 것도 생각이 날 때에 하나님이 읽었다고 생각되면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대해서 내가 손익 계산을 생각하고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시간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아이 귀찮다 이거노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 헌금이 강조된 그러한 이유가 예배당 건축에 많은 비용이 투자됐기 때문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예배 모임이든지 활동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건물을 잘 짓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 또 어떤 목회자들은 너무 힘들다가 교회가 커지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교회를 크게 지면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영적 부실을 초래하게 됐다 그래요. 이것은 모두 목회자의 교회론의 부재라 그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결코 이런 데 눈에 보이는 것만 대해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요.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면 주고받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린 것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 받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한다는 것보다 그냥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래 생각해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몸담게 있는 교회를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는 성도를 돌볼 그런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만큼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결코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마 이 서신을 읽은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에 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이요. 성도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 마련부터 해서 여성교회부터 해서 또 멤버십 여러 가지 모임 같은 거 이런 것 또 꽃
이 또 매주 우리 교회 21년 동안 한 번도 저희 교회 주일마다 꽃이 없어진 적이 없어. 매주 어느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리고 도넛이든지 이런 것들 교회에서도 성도들인 어느 분들의 헌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이런 교회 꽃값을 이름을 적어놨는데 여성계에서 돈 받는데 돈을 잘 못 받는데, 왜 못 받냐 그러니까 미안해서 돈 달라 못 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넛값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당신 그 돈 받아서 당신이 취합니까? 당신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도넛값 받아가 당신이 취하는 것입니까? 꽃값 받아가 당신이 가는 것입니까? 여성교회 받아가 당신이 취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에 쓰인다 그러면 왜 떳떳하게 못합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하고 전혀 상관없대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잖아요. 안 받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18절에 그럽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익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상업적인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유익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이익이 남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본국에 돈을 보내게 될 때에 과실송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는 과일을 보낸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서 보낸다 그러한 뜻인 것이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 복음 사역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라. 상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장사를 잘해서 원금과 이자를 빌립보 교인에게 많이 보내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 것이요. 그런데 복음 사역은 그러한 장사가 아닌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익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빌립보 교인들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진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바울 것만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 것이도 된다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매주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선교사들에게 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지정언금해서 선교비를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은 형편이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갯돈 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권사님들 중에는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보면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선교사와 함께 상급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세계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교의 상을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믿으시는가요?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함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고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은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 교인들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요. 헌금은 어떤 물질적인 헌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되게 될 때에 그 헌금의 영적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요. 헌금해서 헌금했는 선교사나 그리고 기관에게 헌금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헌금이 가게 되면 내가 기도가 꼭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받은 선교사나 기관들은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으로 고뇌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비싼 향유를 버린다고 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여인이 했던 행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서가 쓰이질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적었던 것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 쓰이기 전에, 그리고 나서 적었던 책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었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빌립보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헌금으로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편지가 갈 수가 있겠나? 만약 가지 않았더라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의 내리에 지금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나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이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이름도 없을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거둬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의 딸들과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너희들만이, 우리들은 다른 것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너희나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유익을 더 받은 것은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함을 통해서 교회의 정통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더 주목할 것은 이방 교회가 이 시점부터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슐링크됐고 이방 교회는 흩어지고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방 교회가 주도적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고, 바울은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요. 만약 이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방 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입의 대부분을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먹는 일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쓴다면 그 집안은 먹자파는 거예요. 만약에 카드 빚 갚는데 급급하다면 그 사람은 허영의 집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지출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라.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곳에 지출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문이 회개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증표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한 악취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 학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다 한다 하더라도 다 보면 더럽고 악취나고 냄새나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죄의 악취 때문에 우리가 가까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죄가 씻기면서 향기가 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며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강조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헌금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절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은 없는 중에 바울에게 헌금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들은 설 것이 부족할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설 것을 더 충분히 채워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병마를 막아주시고 황충과 동록이 틈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어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해서 생업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의 헌신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편지 가득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전해주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음을 통해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는 자는 주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헌금을 보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치는 헌금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얼마 드렸으니까 내가 얼마 받고 내가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런 흥정이 아니라 이런 자랑도 아닌 것이요. 이거는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특별하게 선교사를 많이 함께 동력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일 아니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선교사 파송식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제 100번째 선교사를 또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2만 불, 3만 불 이런 물질들이 계속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런 물질들, 1년에 수많은 물질들이 계속 나가고 선교지에 자동차가 필요하다 할 때는 자동차도 우리가 사서 보내고 그리고 병원이 필요할 때는 병원도 건축하는데 우리가 보내주고 그리고 2세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재직회 할 때 재직들 다 보셨습니다마는 매번마다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흑자에 계속적으로 헌금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귀한 성도들 다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하시는 것이요, 살아갈 때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원에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내 생각으로 맞추지 않고 하나님 생각에 계속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만 계속 맞추시게 될 때는 내 인생은 돌아볼 때 오늘 찬양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 모두가 은혜로다 은혜도라 계속 되는 것이요. 정말 저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사업을 잘하다가도 최상 제일 잘 될 때, 그때 목회자로 부름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때보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필요한 것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새롭게 변화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믿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잡아서 가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만 그냥 내 잘 살고 복 받는 거로 생각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방에, 세계 열방에 수많은 사람 선교사를 내보내서 병원이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공화문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나라를 개발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만드는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에 함께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고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우리를 환영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온다면 당신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수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많이 투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